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린 오늘날 주의 종을,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부르죠. 처음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둘로스, 종. 사실 이게 그렇게 높이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종은 종놈이지. 종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물론 질서의 차원과 의미의 차원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린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목회자로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우린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질서를 깨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만납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게 너무 다행인데, 그러면 저는 꼭 그런 분들을 만날 경우라면 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 한번 목사처럼 살아볼래?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케이, 우리 목회자처럼 같이 살자. 사실 이거 조금 쉽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짜증나도 짜증도 못 내고, 열받아도 열도 못 내고, 기분 나쁜 말 들어도 혀 꽉 깨물고 침 꿀떡 삼켜야 되는데, 그래 볼래 한번? 이래 보면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우리 만인 제사장이다.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좀 덜 거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있죠. 깔려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도 밥 3끼 먹고요. 화장실 가서 볼일도 봐야 되고요. 저도 애 낳고 살아요. 애는 물론 여자가 낳지만 우린 다른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확대 해석을 하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목회자처럼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때는 excuse me 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 더 거룩하고 성도는 좀 덜 거룩해야 되는 이런 면제부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뭔데? 내가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이라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4가지 원리,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는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전 매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 설교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잘 감당했다가 이걸 남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주인이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을 만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예요. 이게 그 주인을 만나는 날이라거든요.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죽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죽음 뒤에 우리는 진짜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라면 세상에 제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우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얘기하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익한 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날 장례 잘 치르고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이랬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지는 거지, 그냥.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돼요? 오늘도 나는 사기를 치고 등을 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것을 끝난 다음에 우리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늘 고민하고 고통 중에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꼭 움츠려 있는 이런 모든 삶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거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안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는 수천 년 전에, 그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그 몇백 년 어간에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더 많아서 우린 그 증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믿고 사는데,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라고. 증명된 어떤 것도 없는데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여러분, 이 논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도 교의 신학이 있어요.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Systematic Theology.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믿으면요, 무조건 믿어 말이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데요. 야, 너 그 기도 안 했어 그래. 아니요. 그 문제보다도 조금만 해석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해시켜도 안 믿는 분 계시죠? 그건 난 모르는 거야. 복음이 어려운 난제라면은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연을 넘어서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종, 둘로스다,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이렇게 갈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 개인적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와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게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렀다.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연을 갖고 태어나든 결코 우연한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원소스,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지. 하지만 오늘날 사탄은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잊고 살게 만든다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빠지자니 찜찜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간다는 거지. 우리가 다른 종교도요, 한 1년 다니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고요. 교회도요, 한 달 빠지면 2달 빠지기 쉽고요, 2달 빠지면 3달 빠지기 쉽고요, 3달 빠지면 3년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되게 유스트가 잘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 그냥 교회만 출석하다가 어떤 목적도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이쿠나, 예?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마냥 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묘비문을 쓰듯이 우리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반백살을 살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뭘 했는가?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요, 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표출되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극한의 상황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인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이렇게 뭐랄까 안정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바삐 살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는 나도 좀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고 힘들 때는 힘들고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다가 뭔가 갑자기 생기면요 또 생겨서 분별을 못해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없어서 내가 너무 공부해서 힘들어서 사명이고 뭐고 난 몰라요 라는 사람은 핑계예요. 왜요? 말씀드렸어요. 돈이 아니라 뭘 갖다 쏟아 부어줘도 그 사람은 안 해요.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없어도 부족해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열정들을 다 희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녀라. 너는 그리고 잘하고 있어. 야, 네가 언제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잘 나가기나 했냐? 너 지금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야, 더 이상은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너 예전에 비해서 넌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니냐. 내가 봐도 넌 대단해. 괜찮은 거야.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기대감, 그 기대를 이뤄가려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는 거죠. 그냥 누구나 언제든지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뭔지 아세요? quiet time, 지금 우리 만나하고 있죠? 그 목적을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큐티예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월, 화, 수, 목은 끝난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 서로 응원해주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돼.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제부도 아세요? 제부도? 서해에. 저도 한번 예전에 가봤거든요. 그 조개 캐고 막 그래요. 갯벌에서. 제부도에서 개불을 잡으려고. 개불이 뭔지 알죠? 기다랗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걸 잡기 위해서 갯벌에 들어갔던 두 남자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사 보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날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오전까지 냅다 찾았는데 결국 찾아냈어요. 땅에서부터 1.2km.
1마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아니 땅이 저긴데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왜 못 나왔는 줄 아세요? 그 전날에 해무, 안개가 너무 짙게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 안개가 짙으면 3m가 안 보여요. 100m 보였겠어요? 내가 저쪽이 땅이다라는 것만 알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한 거야. 진짜. 여러분 그 두 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손잡고 막 그렇게 쳐. 야 나만 따라와. 근데 저리 가면 된다 말이지. 그리고 한 목표를 딱 정해서 그럼 갔을 거야. 근데 물이야. 물. 그럼 어떻게 돼? 야 반대인가 보다. 그럼 이리 가면 되겠다. 그 정도의 머리가 없었겠어요 그분들이? 반대를 찍었겠죠. 그럼 반대로 갔을 거라고. 그분들이 근데 밤새 돌았어요. 그 수백 미터 반경에서 계속 돌았어요. 한 분은 53세고 한 분은 47세예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됐겠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물은 차 올라오고. 큐티 왜 하는 줄 아세요? 안 보이거든. 오늘은 이만큼 보세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던져준 거예요. 우리 평생 그거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뜻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려는 의지보다는 안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의지를 꺾고 그 뿌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 안에 전 기도 제목 다 읽어본다니까. 매일 본다니까. 간단해요.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체크리스트 조회수 보면 제로로 되면 내가 다 본 거잖아. 그 정도는 우리 머리 있잖아. 내가 기도 제목 다 본다니까. 그러면 제발 기도 제목대로 해보라고. 나는 그 두 분의 남자분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53세 47세면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려고 거기 갔겠어요? 그래도 조개 좀 몇 개 캐가지고 우리 애들 갖다 주면 우리 부인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그렇고 둘이 뭐 그 조기 잡으러 뭐 남자 둘이 뭐.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목회자는 뭐 다 봐요 미래를? 못 봐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 정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만나라는 큐티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고 부부들 중에서 누구 하나 안 하고 있다면 여보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면 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쁜 얘기고 남들 하는데 좀 올려봐. 좀 정말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 아주 그냥 아주 너만 하네 아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분이고 여러분 남자는요 하던 것도 하라고 안 해요. 빨리 남자를 알아야지.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때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당신이 할 때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근데 그래 뭐 인터뷰 안 했으니까 그리고 살아라 인간아. 구원은 받았니?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죄송한데 여자분들요 개척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남자는 뭐라고요? 책임감, responsibility.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없으면 남자 아니에요. 여자는요 influence,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먼저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얘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게 여자의 중요성이에요. 전 그런 맥락에서 여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역설해 왔어요. 언어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요. 성도님들한테 내가 할 말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할 말을 다 하면 여러분들 뉴욕의 교회는 많아요, 목사님. 이럴 거라고요. 참. 저 사실 그게 두려워서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 설교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평소 때 언어로 깨닫지 못해요. 그냥 설교 때만 얘기하자. 저는 우리 온세대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종의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어요. 그러면 종은 뭘 해야 돼요? 종은 바로 사명의 책임이 있어요. 주인은 여러분들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좀 그래도 꿈이 있지 않을까요? 체인점을 여러 개 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두로만 다니고 싶은 꿈 다 안 꿔요? 그쵸? 다 그런 꿈 꾸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꿈들은 잘 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은 안 한다니까. 자, 중요한 건 주인은 거들어 다닌다고. 근데 그 매니저 있죠. 매니저가 막 맨날 뒤로 해먹어. 그러면 그 매니저 어떡할 거예요? 잘라야죠. 물론 적당히 하는 건 알지만, 그쵸? 매니저의 책임이 뭡니까? 남기는 거죠. 잘 남기고 실한 매니저는요,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해가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잔인한 얘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그쵸? 저도 전도사라는 거를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각 학교에 이렇게 사람을 뽑아요. 우리도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럼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여기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좋게 얘기하십시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백 명이 몰려요. 이력서를 보고요, 이 사람의 실적을 봐요. 그리고 인성을 봐요.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를 해요. 교회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업장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맡겨진 종들, 책임을 맡은 우리들은 남김을 위한 열매가 필요하다. 오늘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듯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사명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어요. 이유인 즉슨 제가 목사님 되게 바쁘거든요. 뉴욕 생활, 그 다음에 그래, 여기 뉴욕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리조나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자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 지금 직업은 다 다르잖아요. 그게 본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첫째,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남기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내 영혼의 달란트를 남기는 거고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살려내는 달란트를 남기는 거. 그게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있죠. 그거는 생업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본업을, 이 메인 아큐페이션을 잘하면 여러분의 이 생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근데 우리 이게 바뀔 때가 너무 많다니까. 생업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린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겠냐 이거지. 예를 들자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본업도 목사님, 생업도 목사님이니까 이게 매치가 되지 않나?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모두가 다 지금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성직이라고. 거룩한 직업이라니까. 목회자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니까. 저도 마트 가고 야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굶어 죽어야 돼. 그렇잖아. 굳이 무슨 직업을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다 한 사람씩.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업이라고, 하나님의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끔 하시는 그런 생업, 그게 메인이 아니다.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관리된 이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낸 일들을 자꾸 해갈 때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생업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해내. 해둔 놈도 안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되게 심플해요. 내가 기도 제목을 퉁 던져 놓을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내가 기쁘게 하느라 함이라. 한국의 군인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군인도 여러분 월급 줘요.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냥 미국 군인으로 얘기하십시다. 미국 군대 가면 어때요?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베네핏 엄청나요? 세상에 대학 학비도 주대? 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누구를 만났는데 군인 친척을 만났는데 마트 가서 물건을 그냥 갖고 오더라고요. 야, 너 그냥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저 군인은 그냥 주는 항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 군인 좋다, 야. 대학 학비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군인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뭐 어디 갈 때 인센티브가 있어. 뭐 경찰이라든가 보안요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도록. 그 어지간하면 군대 보내버리세요, 그냥.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미국 정부가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미국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 네가 쓰임받고 있는 동안 내가 네 먹고 사는 건 책임지겠다. 여러분, 땅의 군인도 그렇게 책임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쪼냐? 그러지 말아라. 목사님, 삶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답은 안 나와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서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교회가 모든 것에 유익을 얻고 너가 그러므로 인해서 너가 기쁨을 얻고 너의 가정이 평안하는 채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몰입하면 너 그 외의 것은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죠. 이게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내게 주신 남김의 사명, 충성의 사명,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명. 그게 뭘까? 그게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면 내가 모든 결정을 결정하면 뭔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도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다. 한 번도 묻질 않아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만 다니는 내가 주인.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지. 교회만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야. 근데 되게 많아요. 거의 90%예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걸 아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와, 1달란트. 여기 되게 큰 비밀이 있는데 달란트를 몇 개를 줬다고요? 개수가 다르지요. 5개, 2개, 1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은이에요, 금이에요? 예? 이따가 얘기할게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절한 사명의 달란트를 준 거예요. 5개는 더 줬고 2개는 좀 덜 줬으니까 기분 나쁘고 1개는 얘라이 뭐 이런 걸 주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건 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주의 나라 이뤄가기 위한 그 ability,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무익한 종이에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나 늘 바빠요. 나 지금 땅 파느라고. 오늘 그 종들 가운데 2명의 종,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남겼어요. 아니, 너도 남겨야지. 얘 5개 남기고 얘 2개에서 2개 남겼으면 넌 하나에서 하나는 남겨, 최소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 근면성실했지만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장사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남기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영혼 잘 관리하고 잘 관리된 너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너가 이걸 받았다, 너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일에 지금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장사꾼이란 자신의 거래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지요.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습득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마다 어떻게 나라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오래 하면서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잖아요. 조금 더 확장성을 보게 되고 물건을 하나 떼오더라도 상품 가치가 좋은 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여러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돈이 비싸요. 영적인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무들, 그런 사명들을 각자 주셨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사명.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재능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 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래 가진 그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자본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누구도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언어는 때로는 그러지 않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분의 행동을 참 재밌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대. 아니, 장사를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땅을 팠대. 그 주인의 돈을 거기에 감추어 두었대.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야. 땅 팔 열성이 있으면 좀 가서 장사를 하지. 근데 땅을 파고 앉아있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 이 사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기업 평판 소통 연구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기업 평판 소통 연구소. 별의별 연구소 다 있어요. 거기 소장님이 문성우 소장님인데 이분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네,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3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3종류.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속한다면 빨리 고치시고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 갖고 있는 사람. 이건 누차 말씀드렸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돼. 못해. 야야야야야. 부정적인 거야. 항상. 물론 이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뻥만 심한 사람 있잖아요. 허세. 이 남자들도 만나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 위아래 스캔 딱 하면 나오거든요. 야, 삶이 뻥이구나. 허세 장렬이다. 이런 사람과 진짜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자분은 그런 분 없을까요? 어머, 지집애 그러면서 막 모일 때마다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부정적인 사람. 정리 대상 1호.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 제가 쓴 표현 아니에요. 그분이 쓴 거예요. 기빨리는 사람. 만나면 진이 다 빠져. 뭐냐면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듣고만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자기 말이 다 100% 맞아. 내 말을 들어주진 않아. 기빨리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자기 확신이 너무 저거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그렇냐?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너 하지 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내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환자는 아니에요, 저는. 세 번째는요. 자기 고백은 없고 맨날 남의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였다만 하면 남의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요즘 제가 이런데요. 아, 내가 요즘 이런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디가 그랬다더라, 저기가 그랬다더라, 네 집이 그랬다더라, 이런 사람 있죠. 이건 정리 대상 1호예요, 이 사람들이. 언젠간 그렇게 듣는 말에 여러분들의 흠담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갈 거예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범사가 부정적인 거죠. 자신의 삶에 만족은 없어요.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힘들다. 여러분, 그 말 많이 하면 좀 덜 힘들어져요? 누가 좀 돈 줄 것 같아? 안 해줘요. 안 도와줘요. 먹을 거 몇 번 사줄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인식 못하면 늘 바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주하면서도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업과 생업이 헛갈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분주할 뿐입니다. 여러분, 2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부하고 좀 다른데 2부의 연령층이 조금 더 연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는요, 나 앞으로 50 확실하게 삽니다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 50년 앞으로 내가 확실히 삽니다, 목사님. 장담할 수 있는 여기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아, 그럼 목사님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진짜 아무리 내 잔꾀를 부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지금 때가 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기도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오늘 16절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야 돼요. 또 그걸 남겼대, 세상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바로 갔다.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 헌신에 갈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오늘 2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내 영혼을 잘 케어하는, 제발 여러분 영혼을 좀 이렇게 돌봐주세요, 제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삶에 녹아들으셔서 하나씩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헌신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영혼을 살린 일에 나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 다 하나님,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는 나는 없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허덕이잖아요.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몰입하면 이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한 사람은요, 매사에 적극적이죠? 성실해요. 약속 잘 지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이상해. 이거 시간 관리가 애매해. 돈 관리 애매해. 하나님 못 만난 삶을 생각하면 돼요. 못 만난 거야 아직. 해리비리해. 그냥 대충 우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인데. 만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난 사람한테 상처받을 건 또 뭐 있어? 너는 그래라, 나는 간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몇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우리 이거 아까 금이랬어요, 은이랬어요?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100불로 할까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곱하기 6천 하면 돼요. 은 한 달란트는 6억 60만 불이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금이랬죠. 얼마인 줄 아세요? 18만 데나리온. 노동자 493년치예요. 적은 거예요? 결국 적은 액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이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인간적인 계산법이 그 values, 가치를 모르게 만든 거예요. 목사는 5개 받았고 평신도는 1개 받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명에 분량껏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남겨내야 되는, 언젠간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매니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매니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남겨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고, 내 영혼 살리고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애들이 커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모르면 엉뚱한 일들에 늘 분주하게 땅 파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하세요. 그 결산 날짜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날 아닐까요? 그때 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너 그때 거기서 뭐 했냐?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몇이나 살렸냐?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만 간신히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 가면서 너는 나를 만났냐? 제가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새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사명을 잊고 살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때는 어떻게 되냐? 오늘 29절로 30절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다 나온다. 일명 이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 섬기고 충성된 사람한테 몰아준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걸? 몰아줄 거야 이제 계속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걸 왜 뺏겨 그걸?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마이볼. 근데 목회자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멘. 뒤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 달고 없는 자 그거는 있는 것도 뺏긴대. 너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펑션도 뺏긴다. 나 이건 무섭더라고. 하나님 제발 나 그렇게만 해주지 말아주세요. 언제 나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더 남길게요 하나님. 제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이 갈지요. 이를 바득바득 갈지요. 소용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은 어디서나 감당할 수 있어요. 5개 받은 사람은 더 감당할 수 있고 2개는 좀 덜 감당할 수 있고 하나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나 사람과 관계할 때나 심지어 청년들은 연애를 할 때나 잘 보십시오.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 하세요. 내가 말이야, 얼마만 있으면 말이야, 내가 끝내주게 할 수 있거든? 그걸 우리는 일명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절대 허접한 일 아니십니다. 지금 귀한 일들 하고 계십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몰입하시면 생업을 터치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